이제 국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때 아마 성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정확하게 나이는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9장 1절에 이 사람을 묘사하는 요한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각을 잃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평생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이 어둠이라는 것의 상징이 그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상태를 요한은 계속해서 어둠의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육체적으로 볼 때 어둠의 상태이기도 했지만 또 영적인 세상의 상태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빛이라는 그 단어의 표현만 들었지 빛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시각을 잃어버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인물이 등장할 때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이 호기심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오늘날 세상은 좀 약간 그런 인식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 시대만 해도 어떤 이런 중한 질병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이런 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저건 좀 심한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질병들을 대부분 당시의 사람들은 뭐와 연결지었냐면 그 사람의 죄와 연결지었어요. 그 사람의 잘못.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은 자, 뭐 때문이라고, 1세기 사람들은 흔히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예수님 주변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흔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점이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에게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관점이 뭐였냐면 틀림없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뭐인 거예요? 이 시각장애가 된 것이 일종의 복이라기보다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벌인 거죠, 벌. 일종의 신에 대한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중간에 눈이 이렇게 멀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돼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을 잃어버렸다라면 그거는 얘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얘가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라는 논쟁도 막 활발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짓기도 전에,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니까 본인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 장애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한 가지 설명은 부모가 잘못한 거다. 부모의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는 그 학파가 있었고, 또 다른 쪽 학파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상태에서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말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을 욕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비난했는지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은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막 애들이 발로 팡팡팡팡 엄마 배를 차잖아요. 자주 차는데 그건 뭐 엄마 배를 찬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을 차버린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실제로 유대 랍비 중에 일부분은 태아일 때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걸.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사실은 팽팽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 모든 주장의 이면에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데,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벌과 연결시켰어요. 잘못 벌 이런 것과 연결시켰다는 거죠.
이게 그 일반적인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 고대 가나안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어떤 관점,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왔을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도 그렇게 처음에는 막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막 반항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너의 그 장애를 가진 것은 너의 죄나 너희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성인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미 주입이 돼버려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 부모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되게 저는 주눅든 삶, 그렇죠? 이런 인식을 계속 받다가 보면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삶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일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당시에는 뭐밖에 없는 거죠?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먼저 던집니까? 2절에 보면 랍비여 해놓고는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그 시대의 관점대로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따라서 질문을 탁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막 집 구경하러 가거나 막 이러면 막 집이 좋아요. 그럼 맨 처음에 툭 터져 나는 게 참 좋은 집이네요. 또는 집이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제가 먼저 탁 튀어나오는 말이 제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집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첫 질문들은 얼마냐,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또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지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서 자주 막 첫 질문으로 튀어나올 때가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근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오늘 개역개정은 이 어감을 잘 못 살렸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명확하게 선언해 주세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탁 선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앞에 서서 막 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목소리가 막 들려요. 보이지는 않는데 막 이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랍비 한 명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기들의 선생님을. 유명한 랍비가 아직까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랍비하고 막 자기 앞에서 막 대화를 하는데 늘 자기가 듣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듣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늘 듣던 이야기였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그 이야기를. 그래서 늘 듣던 이야기 하네. 그냥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랍비의 목소리가 탁 들려오는데 이 랍비가 뭐라고 팍 단호하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단호하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이었다면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랍비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어떤 랍비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이건 너의 죄 때문이나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아마 저는 생애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시각과 관점을 팍 깨는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떤 장애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 받고 있는 거다라고 딱 연결시키는 것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질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한테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손쉬워요. 그냥 그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딱 말해버리면 가장 손쉽습니까? 그냥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불행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되게 손쉬워져요. 내가 잘못을 해서 이 불행을 경험한 거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손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런 손쉬운 방법을 되게 많이 선택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그 되게 오래된 아이돌 1세대, 얘네들이 1세대 맞죠? 1세대 그룹인데, G.O.D라고 아시죠? G.O.D. G.O.D의 노래 중에 그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촛불 하나 노래 혹시 아십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랩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좀 랩이 어떻게 하나 듣고 왔긴 했는데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라는 그런 랩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가자, 도와줄게, 내가 너 힘들 때 너의 옆에 있어줄게 하면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노래입니다. 근데 요 중간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근데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 닥칠 때, 이 고통과 자기 인생의 고통에 닥칠 때 어떤 해석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어떤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막 힘든 일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이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되게 손쉬운 해석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는. 근데 예수님은 요 해석을 거부하십니다.
당신의 잘못도 당신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예수님의 표현은 이 사람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실 때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죄를 따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하실 때 누구의 죄인지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의 혼돈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목적이 강하시지,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는 너의 죄냐 너의 부모의 죄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완전히 강력한 펀치로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종류라고 하니까 물건같이 느껴져서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1차적으로 정죄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접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죄를 되게 뼈아프게 지적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질병과 온갖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유력한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고통은요,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세상을 왜곡시키고 혼란시킨 것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설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그 고통과 가난 그것이 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꼴 그냥 그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죄와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일종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 죄와 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생겨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무슨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손쉽게 그냥 팍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은 이 혼돈의 상태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비정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정상으로 여기시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주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표현되는 이 표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였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뭘로 이해했겠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 분명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뭐 때문이라고요? 너의 죄 때문이야. 너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죄를 막 고백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은 그럼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막 또 엉뚱하게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개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말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를 넘어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마치 끄집어내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모든 잘못되는 내 인생이 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이 결과물들, 이 병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기를 쳐서 서로를 괴롭히고 관계가 혼돈이 일어나 버리고, 이러한 상태 자체를 하나님께서 재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다툼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이런 개념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비정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드는 것들을,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손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누구 잘못이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걸 되돌려 놓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 내가 애쓰고 있다. 내가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5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도 지금 이 질병과 고통, 제자들은 자꾸 그들의 관점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그들의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는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중에 나올 거지만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이렇게 막 죽어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이 막 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정말 그거를 막 슬퍼하시면서 막 마음을 어려워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곳곳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죽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없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혼돈의 상태로 여기고 계세요.
혼돈의 상태. 즉 태초 때의 그 혼돈한 상태 있잖아요. 정말 흑암과 어둠과 혼돈이 가득할 때의 그 상황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때 그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뚫고 하나님의 한 목소리가 딱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혼돈의 상태로 인식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딱 5절에 선언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즉 이 요한이 일부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5절의 말씀을 기술하는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어둠과 혼돈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인간사의 그 혼돈한 상태 가운데서 뭐라고 창세기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말한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 어둠의 혼돈의 상태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근데 그 빛이 창세기에서는 그 빛이 모호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를 보면 그 빛이 좀 강명체, 막 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그게 되게 구체화돼서 딱 드러나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그 빛이 태양도 아닙니다. 해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되게 어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해주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 이 사람은 어디에 또 비유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눈이 바울 우리 정신지체들은 눈이 이렇게 잘 보는 분들이시지만 사실은 세상은 지금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죠. 그죠? 영적인 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감게 해주시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에 또다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다른 본문 자주 나오는 본문들처럼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나오는 본문처럼 그냥 좀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엔 좀 독특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재밌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좀 점심 먹고 약간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대답이 안 나오지? 막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그냥 막 하는데 6절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침을 딱 뱉으시는데 침을 어디다 뱉으세요? 땅바닥에 뱉으시죠, 그죠? 침을 자기 손에는 안 뱉으셨을 거예요. 땅바닥에 팍 뱉는데 침을 한 번만 뱉으신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진흙을 이길 정도의 침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도 다 침 한 번씩 다 뱉어봤잖아요, 그죠? 뱉어봐서 알지만 한 번 뱉어가지고는 이 진흙을 어느 정도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아마 제 상상으로 예수님이 침을 몇 번을 그냥 뱉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번을 뱉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막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자기 침 가지고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해서 진흙에다가 막 이렇게 썩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그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싹 발라주세요. 싹 바르고는 어떻게 하러 갑니까? 바르고서는 어떻게 하러 갑니까? 실로암 연못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왜냐면 성전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아마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당시 이런 사람들은 흔히 그냥 성전 근처에서 거의 다 구걸을 했거든요. 그곳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 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이 실로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몇 년 전인가 막 그 군대에서 막 어떤 밴드가 막 이거 막 신나게 부르는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드러머가 이번에 보니까 막 슈퍼밴드 2라는 JTBC 제가 요즘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JTBC 프로그램인데 거기 그 실로암 신나게 불렀던 그 그룹
그 드러머가 거기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으라 이렇게 하시죠. 왜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왜 하필 이게 약간 비위가 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당시에 오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위대한 사람,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침에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침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좀 유명하고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부러 침 좀 뱉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침을 집에 가서는 막 아픈 데다가 막 여기 까지면은 진짜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어디 우리는 까지면 요즘은 막 마데카술, 후시딘 이런 거 이거 상표 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연고 같은 거 바르는데 그때는 막 그 미신적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침을 이렇게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침을 거기다 상처난 데다가 아니면 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 눈에다 갖다 바른다고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당시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당시에 나았을 것 같으세요? 안 나았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았을 거예요. 안 나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이 미신적인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침은 진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모든 미신들보다도 위에 계신 분으로서의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가지고 한 번도 세상을 눈 떠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7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예수님 하던 대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오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순종이 사실은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눈에 침만 바르고 그냥 에이 더러워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못 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개념은 그거거든요. 내가 그냥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중요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침만 바르고 집에 갔으면 안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침 바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눈도 안 보였는데 누군가에게 물어 갔겠죠. 그죠? 그리고 막 꽤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아마 요 길 가는 감각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 갔고 아니면 전에 실로암 연못을 몇 번을 아마 가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그걸 또 길을 추적해서 막 갔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애써서 갔을 거예요. 애써서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딱 하니까 7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밝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밝은 눈으로.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이게 손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은 이렇게 한다고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는 모범으로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일종의 모범이긴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긴 해요. 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눈 먼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그걸 묘사하는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근데 이거 따라하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좀 부흥사 분들이 막 이런 행동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침을 패 뱉어가지고 예수님 침도 아니고 자기 침을 패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막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지금도 그러는
그 목사님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표본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면은 다 낫는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가 하는 바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정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비정상을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만 빠방빠방빠방 이렇게 터지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또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항상 나쁜 일은 하나씩 띄엄띄엄 안 터져요. 나쁜 일은 보통 보면 빠방빵빵빵빵빵 터집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연이어 올 때가 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비정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그분의 나라에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막 뭐 그런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그냥 태풍만 푹 지나가서 휩쓸어도 막 그 지역에 막 무슬림들이 많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됐고, 그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많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됐고, 저주하기 바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돌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입에서 수없이 저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는 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너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다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그냥 술을 계속 퍼마시는데 몸이 폐견합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내 간이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간이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죠.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청년 여러분 대부분은 뭐 큰 잘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진짜 잘못을.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인생에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악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결과들이 많아요. 그것들 중에는.
예수님이 딱 내가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하고 딱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놀라운 일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냐면 자, 8절에 되게 흥미로운 표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눈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8절에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눈 못 보게 된 거를 하루 이틀 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의 공통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오래전부터 봐왔던 정말 이 사람을 어쩌면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깜짝 뒤집어져서 놀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19절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중에 일부는 얘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철수라고 합시다. 제일 편한 일, 요즘은 별로 안 흔하죠. 국어책에 철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철수라고 합시다. 제 철수 맞아? 저 철수 아니야? 철수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무슨 철수야? 철수는 저렇게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9절 끝부분에 보면은 좀 또 이것도 흥미로운 장면이죠. 이 이야기를 막 듣다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는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저 누구 맞아요? 저 철수 맞아요. 저 철수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떠졌느냐. 이게 다 일종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변화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딱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그냥 살짝 되는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정도로 그 변화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살짝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심리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넌 이제 구원받았어. 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심리 있잖아요. 심리. 이런 심리를 우리 안에 딱 심어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로 인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면 이 사람이 대답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물으니까 당연히 그 입에서 자동스럽게 어떤 말이 나옵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대답하되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라 하는 사람 때문이다. 예수라 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이 변화가 누구 때문이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핵심의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라는 걸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쏘임받은 사람도 빛에 노출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딴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인 자체가 인식을 명확하게 일단은 해요. 그리고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변화되었냐는. 그러더니 이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흘러나오냐면 이게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약간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해놓고 나면은 또 그런 생각 하시는 지체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를 잘 모르는데 오히려 악화됐다고 예수 믿더니 더 이상해졌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그림이 뭐에 대한 모범적인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실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종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장면도 사실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때, 또한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모든 사람이 알아챌 정도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이 그림을 놓고 보면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죄책감 느끼라고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마침내는 진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모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근데요, 진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에 노출되면은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뭔가가 남아있어서보다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변화를 우리가 좀 경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자신부터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누구 잘못인지, 내 잘못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말이잖아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주신 존재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저주하는 데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자꾸 지적하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한 번씩 그렇게 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빛이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 또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질병, 예수님은 비정상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마침내 반드시 이것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 한번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요즘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깊이 뿌리 박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서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되어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충만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되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하늘 살아가는 모든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묘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보고 이해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했을 겁니다. 이거 너 뭐 잘못했어? 너희 부모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항상 그는 이 질문을 흔하게 받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계속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그는 스스로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 내 인생은 죄 많은 인생 이렇게 해석하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선언해 주시죠. 이것은 너의 죄나 너의 부모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걸 너무나 애통하게 여긴다. 너의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비정상으로 여긴다. 내가 너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내가 이 혼돈의 상황, 이 어둠의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나는 세상에 죄를 지적하기 위해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내가 오늘 너에게 그 일을 하겠다.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에 어떤 경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일을 경험했다라면 이건 진짜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그냥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일생일대의 경험을 이미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삶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치기를,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생일대의 경험이 되기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러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일생일대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의 역사가 함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시간을 드리소서. 아버지,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죄책감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관점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 쓴뿌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라온 환경에서 생긴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형성된 쓴뿌리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이 갈수록 계속 쓴뿌리들만 올라오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견고한 쓴뿌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소회의실 통해서 셀 그 공간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화면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는지. 열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잠시만요.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